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읽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다음이요.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엔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사실은 이 화면을 만들어줬던 자매가 약간 붉은색에 약간은 좀 뭔가 좀 약간 피투성이에 좀 강조가 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우리 좀 나는 방점이 피투성이가 아니라 살아있으라에 있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목이 조금 스산하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제가 피투성이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빨간색을 좀 입고 왔어요. 의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어떤 아픔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냥 놀러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기도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텐데 내가 그동안 몇 년 혹은 몇십 년 혹은 한 달이라도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뭔가 시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시험 합격할 거야. 혹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혹은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야. 네. 혹은 나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회사가 날까 이 회사가 날까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뭔가 음성이라고 탁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너 그 회사로 가. 그러면 너 정말 인생이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게 어떤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딱 받는 것이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의 자리가 포로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슬픔의 자리, 어떠한 것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돼 있죠. 그리고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잘 보세요. 에스겔에게 지금 임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까지 입었어요. 이제 에스겔의 목회 여정은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입모양만. 여기서의 3초는 정말 1시간 같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입모양으로 막 얘기해요. 마른 뼈 막 얘기하시죠. 또 있으세요? 또 지금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 에스겔 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었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른 뼈도 에스겔이 일으킨 기적은 아니에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한번 떠본 거예요. 사실 에스겔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기사와 이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권능이 임했어요. 근데 그의 사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열매 없는 일에 대한 부르심. 열매 없는 일에 대한 부르심. 오늘 본문 에스겔서 2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능력을 주셨어요. 아마 에스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4절을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지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 아니? 나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너를 보내는 거야. 그들은 너의 말을 절대 안 들을 거야. 너는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보낼 거고 너는 전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삶 가운데 놓여질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겁먹지 말고 끝까지 말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전해.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은혜가 좀 되시나요? 전혀 은혜가 될 포인트가 없어요. 저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능력도 주셨잖아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치 포기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열매 없는 일, 성취 없는 일, 성과 없는 일, 결과 없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요. 평생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매 없는 일을 평생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에스겔이 이 정도인데 에스겔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저도 누가 더 힘들었을까 봤는데 이분이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수식어가 아예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미리 보게 돼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 편하다는 말 아시죠? 모르고 살면 편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심판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믿지도 않고요. 악을 행하는 일에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얼마였나? 그게 예레미야 25장 3절에 나오는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변화 없는 교인들에게 설교한다?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 23년 설교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나무 리더들도 이해할 거예요. 나무 리더가 1년 내내 나무 액션 플랜 우리 한 번만 해보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그래도 둘은 해야 나무 액션 플랜인데 그냥 액션 플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단 한 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자, 그럼 그런 리더를 보고 우리 만청 사역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신실해? 이렇게 말할까요? 저희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 리더십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기도는 한데 얘 리더 모임 안 나오던데 영성이 없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어 라고까지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20년, 30년 한 곳에서 목회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 나와요. 야, 목사님이 문제 있는 거야. 그분 영성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거든요. 근데 23년 동안의 그 사역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삶. 예레미야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단순히 열매만 없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더 심각했어요. 에스겔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싫어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유라는 건 되게 젠틀하게 표현해서 권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면서 8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 안 해.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두 마음 사이에서 지금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0절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봐.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질 않았어요. 실수하기만 기다렸고요. 그가 뭔가 흠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인생 행복했을까요? 종종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맞아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스스로 이런 탄식까지 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을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 다음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체면에 죽고 싶단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기 맘대로 산 사람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대. 어느 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자니 열매는 없어요. 열매만 없나? 조롱과 핍박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선지자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올까 생각해 봤어요. 에스겔의 탄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탄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자니 죽기보다 싫은 것. 인생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 끼어서 인생의 의미,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뭐라도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우리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삶의 자리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묵상했던 말씀 여기에 비추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멀쩡하게 평탄하게 인생 살았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군대를 가서
위에 상사한테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한 말이 너 인생 편하게 살았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손이 뭐 꺼끌꺼끌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저 나름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20대가 없었어요. 20대의 추억이 없었어요. 20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열등감과 미래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다가 고민 끝에 저도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암흑기 같았던 제 인생이 목회 여정에 들어서니까 조금씩 인생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 사람의 인생이 풀리는 건 또 이렇게도 풀리는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편입을 했는데 목적이 사람이 뚜렷해지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제와 무슨 레포트 쓰는 거, 무슨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봐도 학부 때 쓴 레포트인데도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바울의 새 관점에 대한 글 모르시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 학교를 제가 너무 신랄하게 비평을 해서 이화여대 페미니스트 교수님이 그거를 자기 학술지에 가져가겠다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그래도 전공이 설교학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한 설교 대회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양대 산맥. 만나교회 향림 설교 대회가 하나 있고, 지난주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압구정에 광림교회가 하고 있는 장천 설교 대회라고도 있어요. 저 그 두 대회 다 1등한 사람이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아, 하나님께 영광. 저 만나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였어요. 정동제일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면 교회 좀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덕수궁 돌담길에 가면 있는 아주 고풍스럽고 아주 운치 있는 예배당.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20년이 넘은 그런 교회. 거기서 청년부 사역 2년 동안 했어요. 유일하게 결혼 안 한 남자 사역자인데 청년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길 2년 동안 마치고 소위 큰물이라고 하는 만나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제 목회적 이력에는 가장 역사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가장 현대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런 양력이 남아져 있어요. 거기다가 김병삼 목사님 수행도 했어. 정말 저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녔어요. 자,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웃음은 너만 몰랐어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제가 한국교회 미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제가 저를 민망한 데도 이렇게 띄운 거예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 목회의 진로, 목회의 여정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진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여러분, 감리교단은 목사가 될 때 보는 시험이 있어요. 수련 목회자 시험. 이원 전도사님은 수련 목회자예요. 그 시험을 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닙니다. 더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스운 시험인데 이상하게 그거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막 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데 제가 3번 떨어졌거든요. 3번째 떨어질 때 제 인생에 정말 큰 멘붕의 순간이 왔어요. 그 3번째 떨어지는 불합격의 통보를
BTD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떨어졌다라는 통보를 듣고 다음날 아침 경건의 인도가 저였는데 토기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눔을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딱 떨어지니까 1월에 내가 이 길이 맞나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탄탄대로로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제가 만나교회를 입사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쓸게요. 만나교회를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 전도사님이 올해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창희 목사님. 저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권호연 목사님, 그리고 김영선 목사님 다 제 친구들인데 저는 아직 수련목도 못 들어가고 그냥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1월부터 제가 솔직하게 여기서 목회가 하기 싫었어요. 교회 일이 하기 싫었어요.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엘리베이터 못 타고 계단으로 다녔어요. 정말 제가 아직도 그 표현을 잊지 못해요. 제 그때의 삶이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에 엔진이 꺼져버린 배 한 척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한테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야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읽으세요. 때가 되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드릴 이 성경 구절은 사실은 문맥 속에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 나오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긴 구절 속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어디였을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저며오고 그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 있죠.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 일들 감당하고 내가 맡은 이 다윗 공동체 리더들 챙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 것 같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이럴 바에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여기서 끝내버리든지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마음에 어떤 울분이 차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아 버티는 그 자체가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어떡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들,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수많이 행하셨는데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의 방법으로도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취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 뜻을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자체로 23년 동안에 내 말을 묵묵히 전하는 그 자체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 보냈단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성취, 엄청난 결과를 이뤄내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사명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여러 가지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해외 선교에 있는 선교지에 교회도 좀 세워주고 선교사님들도 좀 도와주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꿈꾸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버티고 살아남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건 될 때가 재밌는 겁니다. 안 되는 일 붙잡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리더들 알잖아요. 나무 모임. 잘 되는 나무 이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명 나오고 두 명 나오고 안 되는 나무, 희망 없어 보이는 그 나무 이끄는 꾸역꾸역 그러면서도 버텨나가는 거, 그게 힘들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거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진리는 뭔가? 일의 성취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전두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뤄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취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아니라 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두서 3장 1절은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일의 결과도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서 우리 낙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음을 포기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뭔가? 하세요. 제가 안 할게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환경,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제 미래가 펼쳐지고 싶어요. 소원을 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 그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은 엘리사와 같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화려한 멋진 인생이지만, 만약 저를 보내신 자리가 23년을 설교해도 단 한 사람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자리라 하면 저도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의 길을 들어섰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상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적인 솔직한 제 본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명이란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꿈꾸는 기도 하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된 인생이라고 믿고 우리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 삶에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피투성이가 되었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며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내 인생이 어떤 짐같이 느껴지고 저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정, 피투성이가 된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붙잡고 살아내세요. 남들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내 건강이 어떤 문제로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견뎌내야죠. 내가 지금 이 공부, 이 시험 내가 왜 하나? 내가 이 회사 비전도 없어 보이는데 다녀서 뭐 하나? 내가 지금 이 반복되는 이 사역 해서 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잡고 살아남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 버텼고 잘 살아남았어. 너 할 일 다 하고 왔어. 상 주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세요. 열매 없는, 성취 없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체험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금 나아지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설령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인생 산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